Heute Predigt wird übersetzt auf Deutsch. Nehmen Sie bitte den Kopfhörer auf. (2013년) 새해 들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주제하에 바울 사도의 고백의 말씀을 빌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온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자고 우린 다짐했습니다. 이런 다짐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향한 다른 박질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사람마다 저마다 다 그 내용은 다르겠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 아닌가 싶습니다. 걱정이 끊일 날이 없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처럼 오해가 많은 말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내일 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미래를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내일 일을 누구보다도 먼저 염려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을 보면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주님은 분명히 세우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대비하고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예수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는, 내일을 염려하시는 그 염려를 잘 극복하셨기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옆에 앉으신 주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되는 대로 살아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과연 주님은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6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자기 키를 한자인들 느릴 수 있겠느냐, 수명을 한순간인들 느릴 수 있겠느냐, 자기 키를 한자라도 키울 수 있겠느냐 걱정만 한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주님은 주고 계십니다. 어느 날 송사리와 잠자리와 개미가 친구가 돼서 서로 놀고 있었습니다. 송사리가 친구들한테 말합니다. 야 얘들아, 나는 수영을 너무 좋아하고 참 잘하는데 혹시 내가 수영하기에 이 강물이 모자라진 않을까? 개미하고 잠자리가 그 말을 듣더니 입을 삐죽거리면서 대꾸합니다.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네. 네가 수영하기에는 강물은 너무 넓고 깊어 충분해. 걱정이란 집어쳐. 이어서 잠자리가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나는 걸 참 좋아하거든. 내가 날기에는 근데 하늘이 너무 좁은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걱정 좀 하지 마라. 송사리와 개미가 대꾸합니다. 네가 날기에는 하늘은 너무도 높고 넓어. 아마 평생 날라도 네가 못 가본 하늘이 더 많을걸?
듣고 있던 개미도 자기 걱정을 얘기합니다. 얘들아, 사실은 나도 걱정이 좀 있어. 나는 흙을 파서 내 집을 만드는데 혹시 우리 집 짓다가 흙이 부족한 건 아닌가 몰라. 살다 보니까 별소리 다 듣겠네. 송사리와 잠자리가 투정을 부립니다. 핀잔을 줍니다. 네가 살고 살 집 짓게는 땅은 너무나도 충분해. 파도 끝이 아마 없을걸? 미물들의 대화지만 혹시 우리도 우리의 걱정거리의 대부분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송사리, 잠자리, 개미 같은 그런 불평, 걱정거리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는 첫째,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드신 늙은 사람들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걱정하고, 젊은 사람들은 살아갈 날이 너무 많다고 걱정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못 배웠기 때문에 걱정하고, 배운 사람들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걱정이 그만큼 더 많습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걱정하고, 결혼하지 못해서 걱정입니다. 불안하면 평안하지 못해서 걱정하고, 평안하면 평안한 게 왠지 불안해서 또 걱정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상황,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둘째, 걱정의 본들, 걱정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에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젤린스키라고 하는 학자가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걱정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걱정들이다. 정작 우리가 걱정하고 대처해야 하는 진짜 사건들은 나머지 4%뿐이다. 말하자면 사람들의 걱정거리의 90% 이상, 92%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들, 혹은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공연한 괜한 걱정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92%를 제외해 놓은 나머지 8%의 절반인 4%는 무엇에 대한 걱정입니까? 바꿀 수 없는 사건들, 걱정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없는 일, 지금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늙는다는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월이 가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집에 달력을 걸지 않는 분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나이를 말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과 행동과 얼굴을 보면서 이미 다 그의 나이를 짐작하고 있습니다. 늙는 것을 왜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됩니까? 청년의 때에, 젊은 시절에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노년의 때에 늙어서도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늙는 것을 싫어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 들판의 백합화, 또 주께서 돌보시고 내일이면 아궁이에 들어갈 들불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시는데 늙음 젊음 다 때에 맞춰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내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필요 없는 걱정을 많이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늙지 않는 유일한 방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죽는 겁니다. 죽으면 더 이상 늙지 않습니다. 늙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늙는 게 싫더라도 늙지 않으려고 그 죽음의 방법을 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걱정은 우리의 주름살을 결코 펴주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늘리고 깊게 할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일, 태양은 황혼역이 가장 아름답기도 합니다. 동틀 무렵의 태양도 아름답고 정오의 태양 또한 얼마나 찬란하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일, 그게 필요 없는 걱정과 근심을 없애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셋째, 그렇다면 이제 남은 4%의 걱정은 지금 내가 겪고 있고 받아들이고 대처해야만 하는 진짜 사건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건 진짜 걱정이 되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사실 또 따지고 보면 그것은 걱정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 극복해야 할 사건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해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결코 걱정이란 놈에게 틈새를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땀 흘려 일함으로써 걱정할 시간조차 없게 해야 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 자세가 이러해야 한다고 봅니다. 항공산업 초창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비행기는 지금의 항공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한 조종사가 비행기 뼈대는 나무고 그 뼈대 몸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헝겊, 천으로 되어 있는 참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참 조잡한 비행기를 몰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그게 최상의 비행기였겠죠. 멋지게 이륙을 하고 하늘을 날고 있던 중에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조종사는 뒤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이게 웬일입니까? 쥐 한 마리가 비행기 안에 들어와서 비행기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쥐가 갉아먹기 좋은 것들로 천지였습니다. 헝겊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전선 케이블도 그렇고 뭐든지 쥐가 다 갉아먹기 적합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비행기가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쥐를 잡을까? 그럼 핸들을 놔야 되는데 저는 뭐 쥐 잡으려고 돌아다니다가 핸들을 놓고 이 비행기 어떻게 됩니까? 핸들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큰일 났네. 계속 조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조종사 머리에 스쳐가는 좋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하, 저 쥐라는 놈, 저게 설치류지. 동물 짐승을 분류하는 항 중에 하나입니다. 설치류. 그러니까 이 설치류들은 지상 높은 곳에 사는 동물이 아니라 지상, 땅 위나 땅 속을 좋아하는 그런 동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저놈은 설치류지. 그래, 설치류는 하늘에서는 살지 못한 놈들이야. 땅 속이나 좋아하는 놈들이지. 맞아.
비행기 조종사는 핸들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비행기는 점점 높이 올라갑니다. 7,000피트, 8,000피트, 10,000피트, 15,000피트, 20,000피트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쯤 올라가니까 뒤에서 사각 갉아먹던 소리가 자연스럽게 그쳤습니다. 20,000피트 고도에서 당해낼 수 있는 쥐는 한 마리도 없었던 거죠. 쥐는 높은 고도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걱정거리를 그렇게 해결한 조종사는 다음 예정된 착륙지에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갉아먹었던 쥐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는 파괴자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만납니다. 사실 우리의 걱정거리는 그 영혼의 파괴자들에게서 비롯됩니다. 그놈들은 참으로 다양한 모습의 걱정거리를 만들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불안, 두려움, 거짓, 불신, 게으름, 분노, 시기, 미움, 교만. 내 인생 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이 쥐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파괴자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도를 높이 올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높이, 더 높이. 내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갉아먹고 있는 걱정이라는 이름의 이 파괴자는 어둠을 좋아하는, 땅속을 좋아하는 그런 설치류들이기 때문입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의 설치동물들은 지극히 높은 곳,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께 이르는 길, 우리 인생의 고도를 높이 올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높은 곳에는 살지 못하는, 살 수 없는 걱정이라고 하는 설치류들은 하나님께 이르는 가장 좋은 길, 기도가 머무는 그곳에는 감히 다가오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걱정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걱정이 자기 자신을 괴롭혀 죽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찾고 그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심으로써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걱정이 주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하늘 아버지에게로 고도를 한껏 높이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일어나서 가자.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의 행진을 시작하십니다. 그 행진은 죽음마저 이기는, 물리치는 부활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걱정 많은 우리에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의 꿈을, 우리 교회의 꿈을 갉아먹고 있는 설치류들이 내 안에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고도는, 우리 교회의 고도는 어디쯤입니까? 나의 손과 발은 무엇에 민첩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이 땅에 드러내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들에 핀 백합화를, 들의 꽃 한 송이를 솔로몬보다 더 화려하게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 것인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걱정의 태산을 기도의 무릎으로 넘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고도를 높이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손과 발을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땀 흘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하늘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이 땅 지극히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진짜 알짜배기 기도로 쓸데없는 걱정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걱정 근심 많은 우리들입니다. 해야 할 걱정과 필요 없는 걱정, 하지 말아야 될 걱정, 쓸데없는 걱정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걱정하면서 그 걱정을 넘는 걱정마저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찾음으로 인해 걱정 많은 세상 살지만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걱정 이기고 살게 하시고, 그 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이웃들도 초청하고 안내하는 참 평화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